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약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언약.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이달은 타이틀이 있어요.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 네. 그리고 우리 5주 동안 계속 가정의 달 시리즈를 계속했죠. 첫 번째는 어린이,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스승, 부부,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가정 세움의 주일이다.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요. 여러분 5월 달에 우리가 했던 설교 안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가정 안에서 완벽한 안식이 이루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재림하는 것까지 우리는 충분히 가정 안에서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 거룩한 언약이 가정 안에서 완성되는구나. 시작은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했잖아요. 이제 완전한 가정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 5번의 설교만 정확하게 들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성경의 구속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제 교회 앞에 어떤 장미, 여러분 나는 장미가 사람 머리만한 것을 처음 봤어요. 진짜 이만하더라고 장미가. 너무 큰 거예요. 놀랬어. 사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어제 갑자기 본 거야. 그거를 실수로 봤어요. 너무 큰 게 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뭐지? 근데 장미더라고. 근데 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희한한 색깔이 꽃봉오리마다 다 있어요. 막 어떤 건 섞여 있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딱 갔더니 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잠깐 피했다가 그래도 안 가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꿀을 먹고 있을 때는 가까이 가도 되는데 여기서 이리 옮기거나 빙빙 돌 때는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피했다가 다시 갔다가 사진 찍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꽃과 벌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오늘 장미가 들판에 피어 있었어요. 저기 있는 장미처럼 장미가 들판에 피어 있는데 벌이 날라왔어요. 벌이 날라와가지고 장미야 너는 너무 좋겠다.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비 내려줘, 햇빛 내려줘, 다 먹을 거 퍼부어줘.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해줘. 가만히 있어도 걸어다니지 않아도 먹을 걸 구하지 않아도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니? 해마다 꽃 피고 너무 좋겠다. 나는 달마다 돌아다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면 가까이 오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목숨을 피해서 달아나야 되고 먹을 거 맨날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고 나는 정말 1년 4계절이 슬프다. 이렇게 나약한 고백을 합니다. 벌이. 그럴 때 장미가 대단한 고백을 해줘요. 그래 너 참 힘들었겠구나. 그럼 우리 입장 바꿔서 1년만 살아볼까? 네가 가고 싶은 곳 절대로 갈 수 없어. 왜냐하면 내 다리는 땅속에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비바람이 불면 온몸으로 다 맞아야 돼. 네가 싫은 태양이나 네가 싫은 눈 비가 오더라도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지 꺾어가. 근데 너는 피할 수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 뿌리채 뽑아가. 근데 너는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무기력하게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1년만 바꿔서 살아볼까? 그랬더니 벌이 순식간에 도망을 갔답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행복하구나. 내가 얼마나 나약한 고백을 했는지 벌을 보면서 장미를 보면서 혹시 우리가 조금 더 나약한 고백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5월에 벌과 꽃을 주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의 나약한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자 하면서 나중에 그 거룩한 언약으로 당당한 고백 안으로 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대자연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주는 엄청난 진리를 깨닫는 그런 대단한 일이 자연 안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깨닫는 때가 간혹 한 번씩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자, 오늘 나약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언약은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수아가 최고의 고백을 했어요. 그게 어떤 고백이냐? 제가 옛날에 저희 집 문 현관에다가 나무로 된 큰 현판을 붙여놨어요. 들어온 사람 다 봐라 이거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명패 같은 거 붙이잖아요. 요만한 그 아크릴판, 나는 이 교회 소속입니다 하고 자신의 가정을 드러내는 분인데, 저는 밖에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현관 철문에다가. 아무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 안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 이외의 것은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딱 붙여놨는데, 나중에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너무 세게 붙여놔가지고 양면 테이프로. 나무 두께가 이만큼이었어요. 그 철문 가로가 한 50cm, 80cm 되잖아요. 요 사이즈에 딱 맞춰서 요만큼의 두께가 이만큼 그걸 붙여놨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만일 띄려고 하면 문이 손상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 집에 오실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냥 이걸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떨어지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왔는데, 그 다음 입주민이 그 안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면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안 그랬으면 뭐 한마디라도 했겠지. 뛰어가라는 동, 이런 걸 왜 달아놨냐는 동 그랬겠지. 근데 지금까지 조용히 있는 거 보면 어쩌면 참 괜찮은 얘기 같아요. 제가 예전에 밤에 야간 일을 하고, 이 얘기 한두 번 했을 거예요. 야간 일을 하고 새벽 5시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에 잠깐 쉬려고 왔는데 차문이 열려 있고 성경책이 사라진 거예요. 그 운전 앞에 성경책을 항상 놔두고 다녔거든요. 여기다 성경책 놔두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항상 저는 주일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 헌금을 봉투에 딱 넣어놔요. 일주일간 넣어놓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운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름 어떤 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일주일간 살아내고 그걸 가지고 주일날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어떤 의식 행위를 했었죠. 그런데 세상에 성경책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우리 속으로, 아니 헌금만 훔쳐가지 왜 성경책은 도둑이 훔쳐간 거야. 야, 도둑이 성경책을 훔쳐간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자 훔쳐간 거냐? 예수 믿는 자가 도둑질을 해? 이게 앞뒤를 다 안 맞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졌어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했구나. 저 악한 마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덧입혀졌구나,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져간 거예요. 아니, 그 성경책 안에 헌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맨 뒤에 넣어놨는데. 그냥 통째로 가져간 거예요. 거기서 뭐 열어보고 페이지 넘겨보고 했겠어요? 옛날에 그 자크로 이렇게 돼 있는 성경책이니까 그냥 통째로 들고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훔쳐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하나님 저 한 명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낮에 가서 성경책 사고 다시 헌금 봉투 넣어놓고 다시 거기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또 훔쳐가면 저 이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잠깐 속상했지만 기뻤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관에 그 명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가 떨어지지 않을 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기뻤어요. 나약한 고백 위에 어느덧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매번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진짜 엄청난 고백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고백이 하나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안 읽어본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고백만 알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고백이 워낙 위대한 고백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고백만 안다면 이스라엘의 고백은 저 뒤로 역사의 저편으로 물러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나약한 고백을 끌어올릴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언약으로 이어지는 당당한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 될까요? 여호수아의 고백이 되겠죠. 두 고백이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한 날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것만 바라보는 성향이 있어. 너무 그 덕스럽고 은혜로운 것만 바라보다 보니 여호수아의 고백이 엄청나게 좋은 고백이다 라고만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고백을 역사의 뒤편에 던져놓고 꺼내보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끌고 갈 때 그 언약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집안이 있어요. 동시에 누가 심판을 받고 동시에 누가 은혜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심판 그건 항상 성경 안에서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판도 은혜다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편만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것이 너의 은혜다. 왜 나의 이 병을 평생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그게 족한 줄로 알아라 바울아.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한테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두 사람의 두 팀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자, 세겜은 요수아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최초로 고백을 했던 자리가 세겜이에요. 물론 야곱이 딸의 어떤 그 좀 불의한 일을 당해서 도망갈 때 좀 그런 역사의 주인공인 지명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크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호수아에서 확정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루어내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쑥 둘러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겜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류, 최초의 인간이 누구죠? 다윗 나왔어요. 자, 다윗. 또 다른 사람. 자, 또 누구? 자, 아브라함? 또 누구? 자, 최초의 인간. 그렇지. 야, 아담. 오늘 너무 은혜롭다. 다윗이 최초의 인간이다. 아니, 다윗이 최초의 인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마도 그럴지도 몰라. 다윗이 아담을 입어서 태어났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뻐했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또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나약한 고백 위에 거룩한 언약이 세워진다니까. 여러분 나약한 고백을 하지 않으면 거룩한 언약이 할 일이 없잖아.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나약한 언약, 나약한 고백 속으로 집어넣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잠깐 이번에 집만 팔리면 11조 한다니까 크게 한턱 쏠 테니까 기대하시라고요.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기도 안 하면 저 집이 팔리면 11조는 안 할 건가? 그러면 기도하면 11조 이건 대가성이잖아. 그럼 뭐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야, 말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이상한 조건부를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안 좋은 예를 든 거고 편하게 예를 들자면 제가 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일례로 그 여자 권사님들이 이런 일이 많아요. 자, 누구님 이번 권사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권사의 자격이었기 때문에 안 받겠습니다. 그럼 권사의 자격은 언제 생기는 거냐고 난 묻고 싶어. 권사의 자격은 누가 권사의 자격을 갖는 거냐고 다시 묻고 싶어. 자,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가 제사장의 권한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온 것이지 자격이 있을 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좀 준비가 되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나약한 고백이지만 그런 고백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아갈 때 내 길을 예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웠고 앞길을 예비하신다는데 왜 나는 준비가 안 됐다 그래? 하나님은 준비가 됐는데 나만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럼 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지 뭐. 하나님은 내가 준비됐을 때 오시는 분이야. 이건 너무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런 나약한 고백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초의 인간 누구라고요? 아담. 자, 이제 학습 효과가 좀 뛰어나기 시작.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에덴에서 어느 날 나갔을 때, 자,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동생을 죽이고 노땅, 유리하다, 노마드하다. 그곳에 나가서 방황하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악이 너무 심하여 노아 때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를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노아의 후인 중에 한 명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살 수 없다. 이겨내 보겠다. 가지고 뭘 만들었죠? 바벨탑. 바벨탑을 만든 장소가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은 바벨론이 거주하던 땅이었어요. 바벨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벨론, 바벨탑이에요. 그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결국 온 언어가 흩어져서 온 지구상에 찢어지기 시작했죠. 그 후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노아의 후예 중에 한 명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신할 땅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믿음이 완전 좋아가지고 그런 게 우상을 아버지 데라와 같이 우상을 만드는 게 직업이었던 이 한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하란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먹을 것도 없고 힘드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는 그 기간까지 가게 됐어요.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을 지나서 이제 모세가 430년을 끝내고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모압 땅 동편, 요단강 동편에 모세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길갈의 진을 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하고 그로부터 25년 정도 약 길게 잡아서 30년 정도 웬만한 정복지는 다 정복하고 나머지는 니들이 정복해라 하고 선포를 딱 하고 나서 보니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된 거야.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한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전에는 어떤 성경이 있죠? 자, 여호수아 스승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의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이 어떤 거죠? 신명기.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30장의 모세의 고별 설교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거예요. 복과 저주를 이 땅에 내리노라. 복과 복만 줘도 감지덕진. 저주는 왜 내리냐고 대체 모세가. 근데 그것을 그대로 듣고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복과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약한 고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스승이 시킨 대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써먹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 스승 모세가 모압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목에 피를 토하면서 고별 설교를 했던 거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고별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 고별 설교는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가정세움의 주일.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여호수아까지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어요. 집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어린아이, 부모, 스승, 부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의 가정, 안식처, 안전한 곳이 딱 정해진 곳이 어디다? 가나안. 자, 가나안이 1400년도에 완성이 됐으니까 BC, 지금 AD 2000년, 3400년 전에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400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네, 맞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집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즉 안식이 그때 시작되었다. 가정이 완성되었다. 좀 더 크게 보면 교회가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가정 세움의 주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 땅, 지금부터 가정이야. 지금부터 교회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딱 한마디를 하려고 딱 했는데 왜 여호수아가 이 타임에 이 말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짝 읽어보고 들어가자고요. 여호수아의 고별. 여호수아 2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14절도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24장 29절 한번 가볼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호수아가 정복정전을 끝내고 어느 정도 편안해질 때가 된 거예요. 한 30년 고생했으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야. 시작할 때는 젊었는데 110세가 돼서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고별 설교를 이 땅 이 세겜에서 모아놓고 시작을 했다라는 게 23장 24장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고별 설교를 해야 되겠다. 몇 살이 죽었다고요? 여호수아가 110살. 자, 그러면 어려운 질문, 진짜 어려운 질문. 여호수아의 스승은 모세. 모세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너무 잘 맞추잖아. 전인교회 성도님들 너무 잘 맞. 이제 질문에 익숙해져 있나 봐. 대충 뭐 여호수아 110세 그럼 모세가 나오겠구나. 여러분 정말 제가 또 제가 은혜로워요.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은혜로운데 사실 여러분 대답을 좀 못해도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셔. 인간을 이렇게 나약하게 창조해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구나. 그럴 때 저도 되게 은혜 받아요. 가끔 한 번씩 틀려주세요. 계속 맞추면 재미가 없잖아. 맞춰도 은혜, 못 맞춰도 은혜, 나약해도 은혜, 당당해도 은혜, 언제든지 심판도 은혜, 구원도 은혜.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이 타임에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생각을 했는지 한번 다음 구절을 딱 가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30년 정도 정복전쟁을 치렀고요. 30년 안에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정복 전날 첫날부터 여호수아 첫날부터 무너졌단 말이에요. 철번거에 바로 무너져가지고 그들을 죽여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노비로 들여왔단 말이에요. 노비로 들어왔는데 노비 딸이 이쁘면 결혼할 수 있죠.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언년이 춘호. 왜?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결혼이 일어났을 것이죠. 이 결혼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세상의 딸은 누구,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인간의 폐악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위에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우리는 그런 걸 고민하지 말고 그런 건 성경 학자들이 고민하게 놔두려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죠.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되겠죠. 오늘 섬긴다 그러잖아. 아모르 족속이 섬기던 그 신, 이방신, 우상 너희들이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전에 뭐 어디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애굽의 신 섬겼잖아. 그 전에 강 건너편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신까지 지금도 계속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참 우상 숭배는 열심히 해요. 끊임없이 섬기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거 너희들이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들은 온전함과 진실함 없이 섬기고 있잖아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뭘 섬기기는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야? 이걸 혼합주의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는 우상한테 절해서 받고자 하는 게, 이게 혼합주의. 이스라엘 안에, 성전 안에 있었다는 이 무서운 얘기. 고고학자들이 성전을 발굴했더니 한쪽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고 한쪽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이 동시에 발굴되었대요. 성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몰렉에서 제사 지내는 건 밖에 나가서나 제사 지냈지. 이 안에서 같이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사 지내고 여기서 제사. 우리 여러분 일제시대 이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신사참배.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께 제단이 있었고 여기 신사참배 제단이 있었어요. 한 교회 안에. 괜찮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제사 지내면 되지. 여기서 예배드리고 신사참배하는 게 뭐가 나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했던 일을 동일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만 더럽냐? 이스라엘만 더럽냐? 똑같다. 하늘 아래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게 뇌 죄고 그거는 죄가 아니다. 우리는 그걸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밖에 없구나로 가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옳고 그른 시비를 가리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치부책에 적어놓고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 혼합주의가, 양다리 걸치기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안에 너무나 편만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거지. 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 죽고 나면 난리가 나겠구나.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스승이 멋지게 했던 그 고별 설교, 고별 선포 한마디 딱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 24장 장을 딱 열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기서 이제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하나 하자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엄청난 선포.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선포는 나약한 고백일까요? 당당한 고백일까요? 당당한 고백이어야 돼. 왜냐 여기서 나약한 고백이면 이제 스토리가 힘들어져. 왜냐면 여호수아잖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슈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하는데 여호수아가 나약한 선포, 나약한 고백을 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이 좀 이상해. 그러면 여호수아가 선포한 거는 당당한 선포, 당당한 고백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나약한 고백을 했을 것이다. 그럼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여호수아의 선포 끝자락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놓고 스토리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여호와를 섬길래 세상 신을 섬길래 맞나요? 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킬러 문제에 나와서 킬러 문제.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건데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길래 그 우상들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까지 가고 그 우상 섬길래 선택해라. 이거 아니에요. 본문 잘 읽어보시면 잘 보세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건데 니들은 아예 여호와 섬기지 마. 섬기지 말고 나가버려. 그리고 니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신 중에 하나 골라서 섬겨. 무서운 선포예요, 여러분. 여호와 장막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 나가라. 너희들은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다. 이 상황에서 세상에 정복 전쟁 다 끝나고 안식일을 딱 맞이하려고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란 그 대선지자, 대제사장 이런 선포를 해야 되겠냐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래야만 했냐? 응? 이런 선포, 여러분 무서운 선포 안에 우리는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못 섬기게 장막을 탁 쳐놨어요. 나가서 섬길 것들을 니들이 섬겨. 진짜 이스라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선포란 말이에요. 다음 구절을 보면서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열받아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 24장 16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종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시작되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지금 이 내용이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었고 지금까지 먹이고 신발이 헐지 않았고 먹을 거 마실 거 계속 공급해 주었고 모든 적들로부터 막아줬고 이스라엘 정복 전쟁까지 다 끝내줬다. 하나님이 다 했다가 13절까지 나오고 14절이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선택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까 당신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우리한테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엄청나게 지금까지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조건부 감사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나약한 선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해서 보고 믿느냐? 도마야 보지 않는 자가 은혜다. 영광이다. 진짜 믿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신앙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란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다. 여러분 만일에 기독교에 체험이란 단어가 빠지면 신앙이 아닙니까?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체험신앙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체험신앙 일변도로 가는 것이 싫어요. 믿음은요 그냥 갑자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발현이 되는 거지 어떤 걸 보고 믿고 기적을 보고 나서 체험신앙이 유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체험신앙을 겪었는데 하나님을 언제 버려요? 지금 버리고 있잖아. 지금 이방신 모시고 이방 여자들 다 죽이랬는데 이방 여자들 결혼해서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 이스라엘의 치욕적인 역사. 그 300년의 어둠의 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하나 됐던 그 역사가 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안 되는 애들이 선포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믿겠냐고. 니들 눈으로 본 것만 믿냐? 그거 얼마나 유효기간이 얼마 안 돼요. 유효기간이.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났어. 새벽녘인데 창문을 확 열었더니 가로등이 불이 차차차차차차 쫙 들어오는 거예요. 와 대박.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다음 날도 문만 열면 가로등이 그때 쫙 켜지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 문을 열었는데 가로등이 안 켜져.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떠났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보이던 거 안 보이지? 이게 기드온 신앙이에요. 기드온 신앙. 양털에 좀 적게 하고 원 안에 좀 좀 해봐 달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간 기도원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을 자꾸 성경은 역사 내내 인간의 나약함을 증거하고 나약함의 끄트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예표해 놓고 인간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지. 야 기도원에 기도해야 돼. 대단하잖아. 뭐가 대단해요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체험신앙은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나오는 어떤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신앙의 정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신앙이 아니라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네들 보고 믿냐? 야 보고 믿었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어. 이 땅에서 거짓말하고 있어.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 주장이 뭔 주장이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직전에 여호수아도 그런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선포를 했어요. 그런 하나님 다 쫓아내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는 요게 싹 빠지고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쏙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하나님 잔뜩 미사역으로 데려다 놓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는 분이라고. 우리가 어려울 때 길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도구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고백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당당한 고백과 나약한 고백이 동일한 고백인데 어떤 고백이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고백은 가만히 있고 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4번을 고백합니다. 24장에서만 4번을 고백해요. 신앙 성경에 제가 알기로 4번을 동일하게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케이스가 있나 모르겠어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 최고의 신앙 고백.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던 여자 한 명 있죠. 모압 여인 나오미 둘째 며느리 룻.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사는 곳이 내가 살 것입니다. 죽어도 따르고 살아도 따르겠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도 이방 여자가 그러니까 더 엄청난 신앙 고백이지 따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4번의 연속적인 신앙 고백이 결코 룻의 신앙 고백에 떨어지지 않는다. 베드로가 아무리 많은 신앙 고백을 했어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못 따라갈 것 같아. 여러분 한 장에서 4번이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계속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택도 없는 사람도 믿어요. 4번을 계속 우린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것을 뭐라 그런다? 교만이라 그런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인지 내가 아니까 이미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알아가자는 거죠. 자, 우리가 나약한 고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당한 고백을 그 다음에 세워지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동일한 고백인데 고백의 가치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고백이 다르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신앙의 역설이라고 너무나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고백했을 때 안 받아주고 여호수아가 고백한 거는 성경이 인정하고 있을까요?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럼 우리는 앞으로 동일한 질문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고백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나약한 고백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구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너희들 안에 죄가 가득 찼는데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한 언감생신, 그게 말이 되냐? 야, 그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냐? 이거 얼마 전에 누가 했었죠? 모세가 신명기 때 복과 저주를 이 세상에 선포하느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요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놓고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여러 번 얘기했죠.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제발 떠나지 마.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어. 그래놓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꼭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 너희들은 말이야 하나님을 다 떠날 것이야. 내가 알아 이 사람들아. 그리고 가버린 거야. 그거를 그대로 듣고 여호수아가 오늘 딱 너희가 지금 믿겠다고?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 너희 안에 죄가 가득한데 무슨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여기서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럼 구원은 취소되는가?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구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어느 정도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이 취소되기도 한다, 잘못되면 취소되기도 한다, 이런 문구 갖고 끌고 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젠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모든 문구들이 다 기각되고 새로운 단어로 쫙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구에 집착을 하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이에요. 그거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받았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내뱉고 있는 거고요. 이 내뱉은 걸 하나님이 허용했고요. 불과 얼마 뒤면 이 장로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장로들이 지금 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믿겠다 믿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장로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정확히 그들이 죽고 나니까 다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장로라면 여호수아랑 비슷한 연배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끼케야 20, 30년, 진짜 젊어야 20, 30년, 아니면 웬만하면 10년 터울. 그럼 앞으로 짧으면 10년, 길면 30년 안에 다 무너진다는 얘기야. 여호수아가 몰랐겠냐고요.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나 죽고 나면 니들 아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바뀔 거야. 내가 이 모세 스승님한테 다 들었거든.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알거든. 니들은 싹 바뀌어 이 사람들아. 어디 말도 안 되는 그런 나약한 고백을 하고 있어. 택도 없어. 다 알고 얘기한. 너희들은 절대 안 돼. 미래를 다 아는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요.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안에 깔려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는 항상 그 깔려있는 걸 찾아내면 이 나약함이 정상이다. 그걸 못 찾아내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멈춰있는, 죄인으로 멈춰있는 것이에요. 우리 결코 성경은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나약함 가운데 피어나는 하나의 구원의 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구원의 꽃을 발견하러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딱 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저자 직강이란 말이에요. 저자 직강. 저자가 자기 입으로 직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여호수아가 택하라 라고 했던 거는 뭐예요? 이걸 덮어버린다. 은혜로 덮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택함과 택함 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다. 1장에서부터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택하여 끌고 왔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택해라라고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자유의지의 택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데 알고 있냐? 하나님이 너희들 택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알고 있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걸 나중에 여호수아의 한참 뒤에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했다라고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대답을 하든 결국에는 구원으로 갈 것이다.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이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 택함이 우리 입에서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입에서 믿음이 발현되는 거,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안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우리 종말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믿음이 선포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선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남은 자 이론, 택한 자 이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를 남겨놓고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선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버려뒀는데 갑자기 우리 안에서 믿음이 각성돼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성경책을 100번을 읽으면 하나님 믿습니까? 성경 100번을 읽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요. 성경을 읽었더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믿어요. 기적을 보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택함은 여호수아의 언어 안에서 택하고 안 택하고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워드플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딱 얘기잖아요. 정확하게. 택했다. 너희들은 이미 창세전에 택했다. 그거에 감사하라. 그런 너희들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다 이 사람아.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 되겠느냐. 정신 좀 차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호수아 24장 23절 24절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이방 신들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지 말고 너희 마음도, 마음까지 온전히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너희 나약한 고백이 위대한 언약을 완성시킬 것이다 하고 한 번 더 또 계속 강조. 된다 안 된다, 택하라 택하지 마라,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이 그랬다고 하나님 너희들 인정해 줄 것 같냐, 그래도 불구하고 또 해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따른다 그래도 따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따르지 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따라야 된다. 이게 바울 신학이란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의 신학이 거기서 너희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데 또 낮은 데 들어가서 진흙탕처럼 살고 있구나. 그래서 또 예수가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택해? 그래도 안 돼? 버릴 것이야? 근데 하나님이 또 택할 것이야? 근데 그 안에 너희들의 택함이 또 있을 거고 너희들의 마음과 가는 방향성이 또 주인공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인간 군상들의 흐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 있는 것이야. 인간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다 아니까, 여호수아가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자 이스라엘아, 또 한 번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율례와 법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미 다 만들었어요. 이건 뭘까요? 이건 이제 시행세칙이라고 하는 거죠. 메인 법전은 다 만들어 놓고 세부 세칙을 다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 또 이런 거 어기고 저런 거 어기고 뭐 이상한 제사 지내고 뭐 이것도 하나님께 지낸 제사입니다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있잖아. 나중에 이제 이게 또
고르반이라는 걸로 나오잖아. 하나님께 드리면 다 통과되는 고르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또 다시 세부 세칙을 다 만들어서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떠납니다.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이 가기 전에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제 나는 곧 죽는데 이 친구들 진짜 나가고 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창세 이후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이까지 왔는데 이제 나아갈 길이 좀 안식이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갈 거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 한 곳, 그 항해의 끝지점,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쭉 가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에요. 나는 봤다. 너희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 같이 가자, 이스라엘아. 여호수아가 봤던 그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하고 5장 8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절대 너희들을 하나님 안에 갈 수 없어.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는 너희들은 영원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이 여호와를 믿는다 아무리 해봐야 율법 안에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구원에 갈 수는 없어. 근데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체가 언젠가 오실 거야. 그때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실 거란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이스라엘아 라고 완전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는 모르더라도 구세주가 올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지자적인 예언의 견해 속에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구나. 그래서 너희들의 나약한 고백 안에 위대한 언약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을 여호수아가 만들어낼 수 있던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로 완성되는 우리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어떤 체험적 신앙,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한테 해줬던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으로 다가갈 수는 있지만은 그 신앙을 계속 끌고 가고 이어가고 유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끝을 볼 수 없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선포한 것이에요. 뭐라고 선포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갈 것이니까. 그리고 종래에 3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다. 너희들이 고백하는 나약한 고백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르다. 그래서 내 고백은 맞고 너희 고백은 나약한 것이다 라고 동일한 고백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여호수아가 맞고 틀리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의 역설을 선포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틀려, 왜 우리는 안 맞아요가 아니고, 아, 그분이 오시면 맞군요. 그분이 오셔야 정답이군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이제 질문을 통해서 오늘의 예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간의 선택 전에 나타난 사건. 여기서 선택은 여호수아가 선택하라 했을 때 그 전에 모종의 일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선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고요. 너희가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느냐? 이미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있었기 때문에 그 선포가 나오는 거고 믿습니다라는 선언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지. 그게 없는데 갑자기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먼저 하나님의 선택 다음에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그 안에서 네가 지금 질문을 받는 거야. 이게 진짜 질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가 인간의 선택 전에 이미 은혜로 우리를 덮고 있다. 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의 차이는 우리 이미 알죠. 너무 많이 했잖아.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그 위대한 4번의 신앙 고백, 성경 거의 최고의 신앙 고백, 여호수아 딱 한 번의 신앙 고백. 근데 너무 격이 다르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자신을 의지하는, 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엄청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그런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평생 굶지 않겠구나. 저 양반 따라다니면.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리잖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어디 내가 그런 거나 주려고 온지 아냐? 나는 하늘의 생명, 하늘의 떡을 주러 왔지 너희들의 양식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의 양식은 너희들이 일해서 구해라. 책임 안 지고 가버리잖아요. 아니 그 5천 명이 있어서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날도. 왜 가버리냐고. 너희들이 먹을 건 너희들이. 그럼 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걸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내가 맨날 쉬지 않고 너희들을 먹을 거 줄 거야. 아니라고요. 그럼 만나가 길갈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첫 제사를 딱 지낸 다음 날 만나가 끊겼단 말이야. 끊기면 안 되지. 계속 줘야지. 평생 주지. 왜 끊어? 이제 너희들이 벌어 먹어라. 그때부터 농사를 계속 짓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는 하나님만 바라면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 안에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보내신 그 위대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갑니다. 지금은 나도 이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부끄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는 다시는 어기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내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나약한 고백.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나약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나약한 고백 하나님이 들었쓴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길갈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막 해진 옷, 다 떨어진 신발, 곰팡이 쓴 그 빵 들고 왔어요. 누가 왔죠? 기브온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불과 옆 동네 사는 사람들이야. 옆 동네 사는 우리가 한 달간 왔잖아. 한 달간 너무 저 멀리 사는데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으면 우리 좀 받아주십시오. 나약한 고백, 나약한 선포를 했는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여호수아가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나약한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당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안 나가서 문제지. 나가기만 하면 다 받아준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됐을 때 헌신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되든 안 되든 헌신하면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일이니까. 우리 일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거지. 자신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명확한 답을 얻었으면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우리의 나약한 고백이 가치 있는 원인은 우리 진짜 나약한 고백 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왜 이럴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내 자녀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이런 단어는 요즘에는 안 들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가정이 폭력 패밀리였어요. 폭력 패밀리. 여러분 그 집에서 옛날에는 마당을 쓰는 게요. 빗자루였는데 되게 날카롭고 부러지지 않는 그런 빗자루였어요. 쌀이 어떨 때 대나무도 있어. 대나무. 찔리기만 해도 아픈데 그걸 이렇게 뭉텅이로 그걸 쓸면 뭐가 쓸려요?
그냥 맨 땅을 쓰는 거야. 그걸 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걸로 때려요. 그 폭력이 정당화된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거는 진짜 아프기만 해. 근데 막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폭력이 있어요. 총체라고 하네. 먼지털이. 먼지털이로 먼지만 터냐고 거미줄부터 해가지고 별 더러운 걸 다 그걸로 때린다고 주댕이를 탁 때. 여러분 더러워. 왜 그걸로 때리냐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더러워 진짜. 나 엄마 아들 안 해. 나 집 나가버릴 거야. 여러분 그런다고 집 나가지나요? 그런다고 내 아들 아니에요? 어떤 고백을 해도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미리 선택해서 나를 이 땅에 낳아준 게 내 부모잖아. 응? 그 회초리 들고 있는 부모가 미리 선택해서 나를 내어놨는데 이 선택이 기각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의 행위로 기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이상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왜냐?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한 고백이 가치 있는 원인은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덮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가나안이라는 정착지에서 유목민의 생활을 끝내고 우리의 모든 유목민적인 노마드의 삶이 교회 안에서 안식으로 되고 각자가 헤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었던 것이 가정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정 세움의 날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밤의 어둠 속에 빛처럼 다